마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겉옷을 만져서 치료받는 말씀을 나눴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 또 살아나는 일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그 능력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소경을 고치고 벙어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두 눈이 밝히 보고 있다는 거 참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 나이지리아 속담에 외눈박이는 소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눈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축복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눈은 얼굴의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눈이 보배다 말하고 있어요. 또 게테라는 사람은 눈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 뭔가를 본다는 거, 우리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참 내가 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고, 또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력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린 또 그 감사가 우리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 병이 진행된 상태도 아니고 완전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다 체념합니다. 사람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오늘을 살죠. 그런데 이 소경의 처지를 보면 저 사람들은 언젠가 시력을 회복할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눈이 밝아졌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거기서 떠나가실새, 여기 거기가 어디냐?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신 후에 그 집을 떠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셨어요. 이때 두 소경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은 혼자 다닐 수 없었기에 짝을 띄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수단은 구걸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살아도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두 소경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인지 도중에 실명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앞을 못 본다는 거, 남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천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만사 이치를 보는 지안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안은 열렸는데 지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안 지안이 열렸을 때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소경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란 말은 굉장한 경멸조로 말이기 때문에 소경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맹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세 가지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맹이 있어요. 문학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맹인을 말합니다. 글씨를 봐도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들보다 더 불행한 맹인이 있는데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두 소경의 이제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야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남편이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누가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리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소경을 보면 기도와 인내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소경이 따라오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따라온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 기회의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고 죽기 살기로 따라간 거예요. 여기 따라갔다는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인내고 결단인 거예요. 인내 없이, 결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오는 기회는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회를 붙잡는 거,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소경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면서 뭐 했습니까?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소리질러 가로되. 이거는 기도를 표현한 거죠. 이게 소리질렀다는 거. 뭐 우리가 기도하는 통성기도 뭐 그거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 절박한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혼자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두 소경이 같이 연합을 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천을 떴고 두 사람을 만을 쫓는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혼자 소리 지르는 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두셋이 같이 소리 지르는 거하고 두셋이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다가도 더 금방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앙 고백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라다니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개적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다 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하나 잘해서 참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확실히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 속에 칭찬과 함께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간의 자비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박한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자기가 제일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 그것이 제일 지금 자기에겐 불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humil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불쌍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경의 그 간절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나는 더 이상의 이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절박함,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 아마 그 심정은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고통당하 본 사람만 그 부르짖는 심정을 알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어려움 당한 사람, 그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간절함, 애절함, 그것이 속에서부터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소경의 이 부르짖음을 얼마나 절박하랬던가.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랠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경의 모습을 보시고 28절에 이제 예수님이 반응이 나와요. 자, 2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거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 집이 마태의 집이거나 베드로 집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소경이 길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냉정하죠.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심을 시험해 보셨고 그들의 인내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구하고 만날 때까지 찾고 이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쉬운 일 여러분 없잖아요. 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쉽게 응답받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끈기 있는 인내와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 거기서 건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신 게 뭐예요?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관심,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온전히 단 한 가지 보신 거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신 거예요. 과연 내가 너희를 눈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그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앞뒤 같고 새의 두 날개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것, 한 날개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한쪽 날개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기도라는 건 두 날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물음에 소경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외다.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때 29절에 보면은요, 이제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에 그들을 만지시지 않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눈을 뜨라고 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입니다. 주님을 만져주신 거 치료의 방법보다는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주님을 보시기에 그 두 소경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를 친히 손으로다가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된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때는 우리 자신, 물질을 믿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되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믿으면 절망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구원받은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산 믿음, 죽은 믿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믿음을 크게 나눈다면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나눌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은 하나님 존재와 역사를 믿고 부르짖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믿어야 할 일과 믿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고요, 때로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게 이렇게 얼마나 복이냐. 하나님이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도저히 믿을래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또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 믿음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에서 빨리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을 봅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눈이 밝아졌다. 눈을 떴다는 거죠. 한 사람만 뜬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뜬 거, 이건 기적입니다. 두 소경은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 책 제목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하였다. 십자가를 준비했다. 구원을 준비하였다. 건강도 재물도 문제도 다 준비했다. 나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받지 않느냐? 제발 기도해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라.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더 예수 잘 믿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그것은요, 입을 넓게 열고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경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2의 탄생, 새로운 삶이 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또 경험한 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일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믿음의 본질은 구원에 있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보내주었어요.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31절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은혜를 체험했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확신이 있고 믿음이 넘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어떤 고통에서 해결받았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다 전하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로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는 뭐 복음 전하는 건 전도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 가서 예수를 증거한 거나 우물가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나 다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고 고통에서 건진받은 거, 내가 만난 예수, 이것 또한 우리가 옆에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소경의 부르짖음 속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32절로 이제 34절 벙어리가 치료받는 사건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32절을 먼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희가 나갈 때 소경이 치료받고 기뻐 날뛰며 나갈 때 곧 이어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절대 혼자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참 세상은 불쌍한 사람 많아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가 있는가 하면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주의로, 이 부주의 유전으로 그런 건지,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다. 성경에 보면 벙어리 종류도 그 원인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타고난 벙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벙어리 된 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죄값으로 벙어리 된 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벙어리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고침받는 비결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소경과 벙어리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경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벙어리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 자든지 끌려온 자든지 예수님은 다 맞이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왔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 지금의 표현은 어디예요? 교회로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여기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귀신을 제할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힘, 그 능력으로다가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벙어리 된 원인이 있던 귀신이 쫓겨나간 그 벙어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 33절을 읽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움을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듣고 사실대로 믿는 게 축복인데 여기 의심해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 부정이면 안 됩니다. 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 부정적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왕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불신앙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진 겁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부정적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달라요? 내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바탕이 좋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갖다 주어도 불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깎아내리고 무시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의 도우심이었다.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두 소경의 눈을 만지면서 그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이 쫓아주시면서 그 벙어리에게 말하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그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는 우리가 절대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 속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